할렐루야. 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살아계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네.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세요. 네. 우리 생각에 98%는 다 가령의 속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누가 들으면 이단 아니에요 그러겠죠. 예, 그 생각부터가 속는 겁니다. 이단 아니에요. 그 생각부터가 속는 거라고요. 우리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만 붙들고 나아갑시다. 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서 계신다면, 보인다면 오늘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데려가세요. 어디로요? 주소를 정확하게 찍으세요. 큰일 납니다. 우리 옆사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이렇게 고백할까요? 살아계신 주님께 잘합시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147페이지입니다. 오늘 147페이지. 크리스찬 돈이 풀렸네요. 자, 오늘 147페이지. 예? 뭐라고요? 누구요? 양희성 목사님이요? 피해가기? 눈이 풀렸어요. 자, 오늘 147페이지고요. 오늘 그 타이틀의 주제는 내 안에 수치심이 흐릅니다. 큰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불만 그리고 수치심이 나와요. 네. 오늘 몇 페이지까지 안 알려주셔서 못 읽었습니다. 예, 단원이 몇 페이지가 안 됐거든요. 읽었으면 아실 거예요. 벌써 13번째입니다. 147페이지고요. 앞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좀 감동이 되어서 잘합니다. 두려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렇죠?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 힘은 두려움 가운데 발생되어지는 그 힘은 그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막 찾아요. 이 두려움을 회피하는 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두려움을 맞닥뜨렸을 때에 너무 두려운 나머지 그 무언가를 막 찾고 붙들려고 하는 힘이 있다고요. 근데 그것이 주님이면 좋겠는데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하면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는 주님을 붙들지 못할까? 왜 주님을 붙들지 않을까? 주님을 의지한 기억과 추억이 별로 많지 않고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뭐가 있어야 됐을까요?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상속받아야 할 어떤 유산이라고 한다면 영적인 세계에서 친밀함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부분에서 친밀하지 못한다면 내 인생 가운데서 그 친밀함을 배워보지 못한 사람일 거랍니다. 친밀함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이 편할 텐데 그 하나님이 편하지 않으니까 그 힘이 다른 곳에 계속 뻗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권면을 드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추억이 그리고 기억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씨름을 잊지 않고 꼭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불편하다면 두려움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진다면 두려움은 떠나갈 거예요. 사단의 틈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두려움일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이 친밀하지 못하는 것, 믿음 없는 죄거든요. 여러분, 친밀하지 못하는 것도 믿음 없는 죄예요. 하나님은 부르시거든요. 친밀한 사귐 가운데 불러주시거든요. 나가지 못하는 것도, 계속 발목을 붙잡히는 것도 믿음이 없는 죄고 곧 타협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 어떤 핑계도 되지 못할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다 소용없어요. 왜요? 말씀에 다 이미 기록되어 있거든요. 전로 역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 배우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나올 수 있는지. 오늘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통하여 나오십시오. 아멘. 사단의 어떠한 틈 가운데에서 붙잡혀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서 나오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나오세요. 아멘. 주님이 안 되는 걸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전로 역정도 보면은 답을 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나옵니다. 안 되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맞아요. 예수님 찾아야 합니다. 자, 오늘 147페이지입니다. 밑에서 한 10번째 줄 가운데입니다. 10번째 줄 맞네요. 신실한 형제님을 보십니까? 밑에서 한 10번째 줄. 신실한 형제님을 따라왔던 사내는 아마 모세였을 겁니다. 그리 전에 설명했다. 상대가 누구든 법을 어겼다 싶으면 자비를 베푸는 법이 없지요. 잘 압니다. 처음 만난 게 아니거든요. 고향에서 편히 살고 있을 때 불쑥 찾아와서 거기 머물러 있다가는 하늘에서 쏟아지는 불벼락을 맞아 온 집안이 다 죽고 말 거라고 얘기해준 장본인이 바로 그 사내입니다. 형제님이 모세를 만났던 쪽 고개 꼭대기에 집 한 채가 서 있는 게 보이지 않던가요? 그리스찬이 물었다. 봤어요. 사자들이 지키고 있는 집 말씀이죠. 대낮이어서 그랬는지 녀석들은 잠들어 있더군요. 하지만 가야 할 길이 아직 한참 남아 있어서 문지기를 지나쳐 언덕을 내려왔지요. 그리스찬은 몹시 안타까워했다. 맞아요. 문지기가 저더러 형제님이 방금 지나갔다고 알려주었거든요. 잠시 들렀더라면 주인 아가씨들이 평생 잊을 수 없을 만큼 신기한 물건들을 수없이 보여줬을 텐데 아무튼 그건 그렇다 치고 겸손의 골짜기에서는 아무것도 못 보셨어요? 신실히 대답했다. 누구를 만났답니까? 불만이란 양반을 만났는데 그쯤에서 자기랑 돌아가자며 열변을 토합디다. 골짜기에는 눈길을 줄 만큼 영예로운 게 조금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불만은 어떤 불만이에요? 내가 영예로워지는, 내가 좀 잘나 보이고 싶은, 높임 받고자 하는 건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계속 읽어보면요, 골짜기로 들어가는 순간 교만, 오만, 자만, 세상 영광을 비롯해 자기 자랑, 친한 모든 친구들과 완전히 담을 쌓는 셈이라고 했어요. 결국엔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러한 것들,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싫은 겁니다. 고집을 꺾지 않고 겸손의 골짜기로 들어가면 그 패거리의 심기를 대단히 불편하게 만들 거라고요. 저런,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거론하는 인물들과 한때 피부치나 다름없이 가까이 지냈고 육신적으로 따져봐도 친척지간인 건 사실이지만 순례에 나설 때 이미 의절을 당한 처지고 내 쪽에서도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없노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의 영과 이 혼의 것들이 분리가 되어야 돼요. 이게 인격체잖아요. 분리가 되지 않으면 이게 바로 습관처럼 되어진다고 하는 거거든요. 뭐냐면 몰라요. 항상 불만을 달고 살았고 항상 교만과 오만과 자만과 세상 영광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해로운 죄악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이걸 분리시키고자 하는 게 없어요. 그 마음 가운데 원하지 않아요. 왜? 문제가 없고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파쇄와 분리. 이게 다 파쇄되고 부셔져서 분리가 되면 그때는 아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싫어서 미워해야 분리는 되지만 이게 떨어져 나가보면 아는 거예요. 아, 이게 나의 짐을 얼마나 무겁게 했는가. 이 죄의 짐이.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게 뭘까? 그 감각이 뭘까? 영적인 감각, 그 감각이 뭘까? 내가 늘 살아왔던 그 인격체가 파쇄가 되고 분리가 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감각이 뭘까? 여러분, 관심을 좀 가져보세요. 우리 늘 보세요.
음식 차렸는데 팔이 막 꼬이죠. 파리채로 잡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어렵죠? 저희 참 어렵잖아요. 파리채. 파리가 진짜 그 몇 마리가 정말 귀찮게 하거든요. 근데 그거 보세요. 평생 그것만 하다 끝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예 파리를 들어오는 입구를 다 막아버리고 편안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주님과 편안한 누림과 사귐을 가져야 되는데 깔짝깔짝거리는 그 파리를 맨날 그것만 쫓다 끝나는 거예요. 그거 말고, 공격 들어오는 사단 말고 내 안에 인격체가 되어 있는 그 고질적인 것과 이게 정말 파쇄가 돼서 분리가 되어지기를 사모하고 싸워보시라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기도의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싸울 때 우리 자 안에 균열이 생겨요. 삶에서 꺾어 살 때 가문의 저주가 흘렀던 것들이 균열이 생겨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그게 분리가 되거든요. 꼭 싸워보십시오. 그 영적인 감각을 하셔야 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나 다를 바 없으니 더 이상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딱 못을 박았어요. 뿐만 아니라 겸손의 골짜기를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따끔하게 한마디 해줬어요. 겸손이 영예보다 낫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얘기도 못 들어봤냐고요. 댁과 세상 친구들이 애착을 가질 만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아니라 참으로 지혜로운 이들이 추구하는 진정한 영예를 찾으러 기꺼이 골짜기 안으로 들어가겠나라고 했어요. 계곡 안에서 만난 사람은 없었어요. 크리스찬이 캐물었다. 예, 누구 만났습니까? 수치심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것 오늘 파트가 길지 않아요. 다 읽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건데 보세요. 수치심이라는 남자를 만났어요. 순례를 떠난 이후로 별의별 사람들을 다 상대했지만 이름과 됨됨이가 어떻게 어울리지 않는 인물은 처음 봤어요.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인물은 처음 봤어요. 보통은 얼마쯤 티격태격 하다가 금방 떠나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뻔뻔스러운 친구는 창피한 줄도 모르고 찰떡같이 달라붙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신실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맙소사. 그 염치 없는 인간이 뭐랍니까? 신앙을 통째로 부정했어요. 믿음의 존재를 염두에 두는 태도 자체가 가련하고 천박하며 음침한 짓거리라고 하더라고요. 양심에 신경 쓰는 건 사내답지 못하다면서 스스로 말과 행실을 살펴서 요즘 사람들이 서슴없이 하는 일들을 삼가고 조심한다면 놀림감이 될 거라고 장담했어요. 힘있고 집안 좋고 똑똑한 이들은 결코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거랬어요. 그럼 보세요. 수치심이라고 하면 어떤 감정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부끄럽죠. 부끄러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리고 숨어야 돼요. 근데 얘를 보십시오. 그런 모습이 없어요. 답을 다 알려드렸네. 자, 넘겨볼게요. 순례자라는 작자들은 10중8구 평판이 나쁘고 허약하고 가난한 인종들이라고 꼬집더라고요. 이 수치감이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연과학에 대한 무지와 이해 부족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라는 거죠. 정말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다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뉘우치고 슬퍼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 건 망신스러운 모습이고 집에 돌아가면서 한숨 지으며 단식하는 것도 수치스러운 행동이라고 했어요. 사소한 잘못을 두고 이웃에게 용서를 구한다는지 허락 없이 가져온 남의 물건에 대해 값을 치른다는 걸 다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신앙은 악을 포용할 줄 아는 강한 인간들을 이간질하고 믿음으로 형제자매가 되었다는 명분을 내세워 죄 많은 밑바닥 인생들까지 존중하게 만든다며 열을 올리더군요. 그러고 내게 질문하더군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안 그렇소? 형제님은 뭐라고 했어요? 크리스천은 재촉하듯 물었다. 처음에는 뭐라고 대꾸해야 좋을지 막막하더라고요. 신실히 말을 이었다. 얼마나 정신을 빼놨던지 그 바람에 온몸의 피가 머리로 쏠리는 것 같았어요. 그렇습니다. 하마터면 말문이 딱 막힐 뻔했습니다. 하지만 문득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그 생각을 주셔서요. 수치심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 좋아하는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걸 파악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얘기들이 수치감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수치감이라고 하면 그 감정이 가리고 숨어야 할 것 같은데 계속 비방적인 말이, 불만의 말이, 계속 판단하는 말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보세요. 계속 읽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날 생사를 가르는 기준은 끈질기게 괴롭히는 세상의 이념과 정신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지혜와 법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분을 쫓는 신앙과 민감한 양심을 더 사랑하신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온 천지가 다 들고 일어나 반대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하늘나라를 위해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는 지혜로운 이들을 부르시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가난뱅이가 세계를 주름잡을 만큼 뛰어나지만 예수님을 미워하는 인물보다 훨씬 풍요롭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쏘아 붙여 줬어요. 썩 물러가라. 내 구원을 막는 원수 수치심아. 내가 내 놈의 말에 솔깃해서 왕이신 주님을 외면할 것 같으냐? 그랬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무슨 낯으로 뵙겠느냐? 하나님의 길과 그분의 일꾼들을 부끄러워하면서 무슨 은총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좀 더 읽어야 되는데 질문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치심을 어떻게 해결했죠? 여러분 수치심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방금 읽었는데요. 대적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썩 물러가라. 보세요. 여러분 수치심은 보통 작은 상처 하나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내 가정 형편에 어려웠던 상처, 그죠? 자라오면서 누군가에게 말을 들었던 나를 부끄럽게 할 만큼 그 작은 상처. 여러분 수치심의 근원은 보면 보통 상처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늘 토설하고 내 마음 알아달라고 배가잖아요. 근데 오늘 종번이라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철로역정을 썼는데 하나님께 치유받는 장면이 여러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수치심을 방금 어떻게 처리했다고 했죠? 대적했어요. 잘 보세요. 상처는 하나님께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수치심은 내가 선택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잘 보세요. 수치심이라는 것은 상처를 가지고 내 저주와 기질을 똘똘 뭉쳐갖고 계속 그 상처에 내 시선을 집중하고 자기 연민과 모든 부정으로 나를 감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 했냐면 썩 물러가라고 대적했거든요. 이거는 주님 나의 수치심을 막 계속 치유받아야 할 부분이 아니고요. 대적해서 떠나보내야 될 문제인 거예요. 좀 이해 가시나요? 우리가 상처를 받긴 한다고요. 상처라는 게 있다고요. 근데 그 상처는 굉장히 작을 거라니까요. 큰 상처여도 내 마음에 들어온 상처들은 수치심은 그 작은 거 하나를 눈덩이처럼 굴려서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 가져다 주는 거예요. 야, 너 그거 상처 있잖아. 걔가 너를 그렇게 봐서 그래. 부끄럽지? 수치스럽지? 그게 커져가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대적하셔야 됩니다. 계속 읽으면 제 말이 어떤 말인지 알게 됩니다. 150페이지 계속 읽습니다. 수치심이란 놈은 생각할수록 대담한 불안당이었습니다. 악착같이 쫓아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는 건 정말 미혹한 짓이라고 이런저런 말로 귓가에 속삭여대는
깔짝거리는 거죠. 속삭여대는 통에 좀처럼 곁에서 몰아낼 수가 없었어요. 결국 내 놈이 우습게 보는 것들이야말로 내가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이니 아무리 설득하려고 발버둥을 쳐봐야 소용없다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제야 그 불쾌한 녀석이 떨어져 나가더군요. 놈을 떼어나고 나니 얼마나 후련한지 노래가 절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계속 이 상처를 가지고 낮은 자존감과 뭐 별의별 것들을 막 사단이 주어지는 모든 말로 인해서 부풀어지는 건데 이 선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상처를 가지고 계속 수치감을 만들어내는 악한 권세야 떠나갈지어. 그리고 나에게 형성된 모든 수치감도 떨어져 나갈지어다. 이게 분리가 되어야 해요. 상처는 주님 앞에 치유받아야 할 게 맞다고요. 근데 상처가 이 수치심으로 푹 풀어진 것은 떼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계속 끌려가게 하거든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상처를 다 치유하셨는데 치유하지 못한 것처럼 계속 속임을 당하는 거라니까요. 크리스찬이 오늘 후련하게 되어서 부르는 노래가 있거든요. 주시는 메시지가 이 노래 안에 담겨 있습니다. 같이 한번 노래해 볼까요? 음을 넣어서.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이들이 맞닥뜨리는 시험은 수없이 많으니 육신의 허점을 정확히 겨냥해 밀려오고 또 밀려오네. 지금이 아니어도 언젠가는 시험을 받고 무릎을 꿇고 실족할지 모르는 일. 오 순례자들이여 조심하며 단호하게 물리치세. 아멘. 중요합니다. 봐봐요. 세 번째 줄에 우리는 맞닥뜨리는 시험은 수없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허점을 정확히 겨냥해 밀려오고 또 밀려오는 육신의 틈 가운데 들어오는 이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수치감을 만들어낸다고요. 내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사단의 속임을 만들어내고 이거를 단호하게 물리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에 질질 끌려다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가만 보면 이 수치스러움에 많은 부분 잡혀서 끌려가고 있어요. 낮은 자존감이다. 나의 연약함이다 해갖고요. 어떻게든 합리화를 시켜서 계속 끌려. 그냥 단호하게 끊어내십시오. 계속 읽습니다. 그렇게 악독한 녀석과 용감히 맞서 싸웠다니 참 기쁘군요. 크리스찬이 말했다. 어울리지 않는 이름을 가졌다는 말씀에 100번 동감입니다. 보세요. 이 수치감이 계속 불평불만하고 그죠? 계속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자기 보호 때문에 그래요. 자기 보호,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그 교만한 말로 상대방을 막 짓눌러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수치스럽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방법은 나보다 누가 봐도 저 사람 잘났거든요. 그 사람 깎아내려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는 이 자기 보호, 수치감에서 계속 만들어나는 자기 보호 같은 것들은 계속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자만하게 하고 오만하게 하고 아까 나왔던 그 불만을 계속 품게 하는 거예요. 계속 있습니다. 거리거리 따라다니면 남들 앞에서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만들려고 가진 수를 다 쓰는 걸 보면 여간 뻔뻔스러운 놈이 아니네요. 결국 선한 것을 부끄럽게 만들려는 수작이 아닙니까? 여간 대담한 놈이 아니고서는 감히 엄두를 낼 수 없는 짓이지요. 그따위 허세를 참아줄 게 아니라 당당히 뭐 해야 됩니까? 물리쳐야 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영광을 물려받고 미련한 사람은 수치를 당할 뿐이라는 솔로몬 왕의 말만 따라 바보가 아니고서야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일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분별해야 합니다. 내 안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올라올 거예요. 결국엔 이 수치감으로 인해서 타협의 소리도 있을 거예요. 네가 피해자잖아. 네가 상처받았잖아. 그리고 합리화를 시킬 거라고요. 내가 이렇게 교만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포기해. 왜 피한단 말이죠. 우리 안에 수많은 이 수치감으로 인해 형성된 것들 중에서 말들이 많이 올라올 겁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다 귀 기울이지 마시고 끊어내십시오. 계속 있습니다. 신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수치심과 맞서 싸우게 도와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할 것 같아요. 뭐 한대요?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수치심도요, 내가 떨어뜨려낼 수가 없잖아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하거든요. 계속 읽겠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 나그네 길을 마칠 때까지 단호하게 진리 편에 서길 바라실 테니까요. 주님은 이걸 원하십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 밖에는 계곡에서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까? 크리스찬이 다소 의외라는 듯 물었다. 예, 그게 전부입니다. 그 뒤로는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는 내내 햇살이 밝게 빛났거든요.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가로지를 때 또 그랬고요. 신실히 대답했다. 별탈 없이 통과했다니 참 다행입니다. 크리스찬이 말했다. 내 경우는 그렇게 순탄하지 못했어요. 계곡에 들어서자마자 아블론이라는 더러운 마귀를 만나서 무시무시한 싸움을 벌였죠. 솔직히 말해서 녀석이 날 쓰러뜨리고 온몸으로 치고 누를 때는 끝장나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로 저 마귀가 날 짓이겨 죽이겠구나 싶었어요. 힘에 밀려 쓰러지면서 칼마저 놓쳤기 때문입니다. 놈이 넌 이제 죽었어 라고 외치는 순간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분이 들으시고 곤경에서 구해주셨어요. 여러분 앞에서 봤던 장면이죠. 존 번연은 이 기록을 한 번 더 했어요. 왜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주님께 부르짖는 싸움이요.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절반 가까이 지나는 동안 햇빛이라고는 눈곱만큼도 들지 않았어요. 이러다 죽는 게 아닌가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지만 마침내 동이 트고 해가 떠오르더군요. 그때부터는 훨씬 쉽고 편안하게 골짜기를 지날 수 있었어요. 결국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상처와 내 생각이 합당한 결론을 맺게 하거든요. 그게 바로 수치심이에요. 다른 이 탓하며 그 자리에 머물게 되는 게 바로 이 수치감이에요. 저 때문이지 다른 사람 때문이지 하면서 자기 보호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게 된다고요. 이 수치심을 여러분 우리는 대적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하나 배웠습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상처는 이미 주님이 다 치유하셨는데 이게 상처인지 수치심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 주님 앞에 내가 억울하다고 내가 아프다고 내가 힘들다고 치유해달라고 100번 1000번을 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답답하실 거예요. 야, 내가 그거 치유했는데 사단이 또 갖고 와서 나에게 수치심의 공격을 주면서 내 과거의 그 상처 하나가 떠오르면서 이 자리에서 함께하지 못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벽을 치게 하고 그런 수치감들 이런 것들도 주님께 계속 치유받아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니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대적해야 될 문제였어. 싸워야 할 문제예요. 오늘 우리 찬양하고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큰 영광 받으셨어요. 보세요. 제가 서두에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친밀함 가운데서. 보십시오. 우리가 싸움을 대부분 보면 뭐냐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내 힘을 다해서 악을 써서 예수 이름을 떠나가는데 떠나가지 않으니까 낙심해요. 근데 오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를 구하시라고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주님을 구하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하고 연합되어서 선포되어지는 힘은 이 악한 권세를 쓰러뜨리고도 남는 힘이에요.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얻는 주님과의 친밀함의 교제가 꼭 있으셔야 합니다. 내가 육신의 아버지께로부터 받지 못한 상속이 있을 수 있어요. 친밀함. 어떤 분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깊이가 다르겠죠. 근데 이제는요. 그 타령하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새로운 친밀함의 관계를 열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 탓을 해야 되냐면 내 탓인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서 내가 말씀을 읽지 않았어. 진리를 알지 못해서 이 진리대로 내가 살아보지 못해서 깨달아지지 않는 영적인 모든 법칙에 대해서 모르고 무지 가운데 스스로 갇히고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나오십시오. 몸부림을 쳐서 나오셔야 됩니다. 악을 쓰고 거기서 나오셔야 돼요. 주님 도와달라고 간구하면서요. 생각해 보자고요.
성경에서 이미 다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데 왜 안 떠나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문제를 찾으셔야죠. 왜 포기하십니까? 왜 안 따라가는 걸까? 아,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힘이 없구나. 주님과 친밀함이 많이 없구나. 아니면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내가 정말 이거 미운데 왜 떠나가지 않을까? 주님이 알려줄 거예요. 너 사실 그거 굉장히 좋아해. 밉지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어떤 답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기보다 악을 쓰고 힘만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록 찬양할 텐데 뭐냐면 크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 그거 하나 처리 못하셔서 쩔쩔 매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 기도의 모습, 어떤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합시다. 같이